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전도 2편입니다. 20절 중반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기적이죠. 바울이 일어나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 같았던 바울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회복의 시간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곧장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는 아직 루스드라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전도 사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바울의 회복이 급속히 진행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다른 곳으로 빨리 피신하지 않고 다시금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은 진리 전파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바울의 순교자적 자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다시 성으로 들어간 지 하루 만에 그 성에서 나와 인근 더베 성으로 전도를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20절 중반절 이튿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더베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더베에서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특히 이 세 곳은 진리를 받아들인 적지 않은 제자들도 얻었지만 동시에 갖은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겪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도시에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쳐도 상관없다는 굳은 각오와 이제 깐 믿기 시작한 제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1차 전도지를 다시 역순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지의 종점인 더베에서 전도를 마치고 그들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는 최단거리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더베에서 선교지의 종점이었던 더베에서 동남쪽 소아시아 해안에 있었던 바울의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간 후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빠른 시간에 해적들의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더베까지 왔던 반대 코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21절 중반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것을 위해서 되돌아간 것이죠. 22절 사탄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권면하게 됩니다. 22절에서 굳게 하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몇 마디의 격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강조 표시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 역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오늘날 교회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뒤따르며 그러한 환난을 인내로 극복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이 진리는 바울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성도가 환란이 두려워 신앙을 버린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환란과 고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손해나 고난이 없다면 자신의 영적인 정체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교환을 통해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강조 표시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1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교회와 성도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앙생활과 전도와 선교의 요람이 될 교회를 각 선교지에 세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은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교를 하는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함께 동역하고 싶은데 살펴보면 그러한 선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 제자를 세워야 하고 결국 그 제자들을 통하여 진리의 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중반절의 테카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손을 들어 투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언어적 의미에 의하면 각 지역교회 성도들이 손을 들어 직접 투표한 다음 바울과 바나바가 뽑힌 그 사람을 그 교회의 대표 장로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육자로 임명했다는 의미입니다. 24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마저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어.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 다 살펴봤던 지명이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귀환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이 곧 안디옥 교회은 두 사도가 이룬 그 1일차 전도 여행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절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을 다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선교의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확실하게 여신 것을 선교 보고하고 28절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함께 올해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지만 올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원어에 맞게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제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의 의미는 첫째,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한 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감당하는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내부적인 문제에 관심과 역량과 재정을 집중하려 할 때 그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흐르고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귀중한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귀중한 교훈들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성자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강림하사 이 땅에 비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죗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